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호세아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금 선포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의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의 부정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호세아 선지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이름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각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밭을 기경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지만 비로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뿌려질 때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지면 말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하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구약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마음밭이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불의를 제거하라. 삶 가운데 불의를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송아지 제물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를 할 때 수송아지를 들여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흠양하시면서 이스라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수송아지 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11조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상한 심령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입술로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진실된 마음이 담긴 행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부족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예배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임한 진노를 떠나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기서도 주체는 일하시는 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마음을 고쳐서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슬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슬이 어떠합니까? 건조한 땅의 풀과 나무에게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비가 오지 않은 이 건기 동안 이슬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해요. 만일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 건기에 이슬마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뭄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아침 이슬로 말미암아 이 수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건기에도 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매우 황량한 시기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슬이 되어 주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백합화 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 박히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의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라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해 일희일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습니까? 밭을 잘 갈아줘야죠.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매일매일 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밭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달 뒤에 풀밭이 이렇게 있어서 마음밭을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의 마음을 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면 그것을 고백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이 되는 것이죠. 그때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원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소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부족한 자,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황소가 아니고 수송아지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찬양하는 그리고 감사로 채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